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음성과도 같이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라는 거죠.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무슨 편지 내용대로 무슨 수신자가 누구고 어느 데다 보내고 이런 걸 쓰지 않아요. 처음부터 막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시작하지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걸쳐서 7가지를 얘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두 번째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세 번째,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본체 형상이시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지금도 이끄시는 분이시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를 깨끗하게 씻겨서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7가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천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면 됐지, 왜 이제 차곡차곡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명히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 대상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증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히브리 기자는 천사와 예수님과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누구길래 그러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천사는 누구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자 전달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는 전달자예요. 다시 말하면 메신저라는 말이에요. 전하는 자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천사로 표현돼요. 천사 또는 주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게 천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천사에 대한 사건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임했던 분도 천사고, 또 아브라함의 이제 부부에게서 함께했던 사건도 천사가 간섭해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누구냐 하면 하갈의 사건이에요. 하갈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애굽 여자고. 근데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상의를 해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식을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마 내 태의 문을 닫으신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그럼 자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나는 자식을 못 낳으니 자식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다. 내 몸종과 가서 자라. 그 몸에서 나온 그 아들을 우리가 자식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상의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덥석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보 안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무리 인간이 우리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면 어떡해. 안 될 뿐 아니라, 그리고 당신이 부리는 몸종, 그것도 이방인 애굽 사람을 내가 어떻게
침범을 해, 동침을 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딱 잘라야 되는데 그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동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이 하갈이 임신을 하는 거예요. 임신하는 것을 보자마자 이 몸종의 어떤 여자가 주인인 사라를 업심여기는 거예요. 그냥 참다 못해 어느 날 남편이 일하고 돌아와. 아브라함이 어디 갔다가 돌아와요. 그 남편을 앉혀놓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뭐가 억울한데?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어. 뭐가? 내가 저것 때문에 무시를 받아야 되겠냐고. 목이 뭐야, 하갈 때문이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 여자를 내 몸에 달라고 그랬어. 우리가 새끼를 낳자고 그랬어. 당신이 의논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니 안 들을 수가 없어서 들어주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이게 뭐야? 당신 마음대로 해. 난 당신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그냥 말을 끝나자마자 그 하갈을 괴롭힌 거예요,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가 못 견디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밤중에 길을 헤매고 다니는데 어떻게 외로움에 쌓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하갈아,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냐? 내가 있을 곳이 어디냐? 왜 내 주위에서 떠나고 있느냐? 다시 내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천사가 나타나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에 천사가 간섭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요. 15년 먼저 낳은 이 이스마엘이 15년 뒤에 나온,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온 이삭을 너무나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라가 도저히 참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쫓아라. 그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습니다. 물론 그가 몸으로 나온 피가 섞인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부의 몸에서 나온 자만이 내 상속자야,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집에서 갖고 나오는 물을 다 먹고 이제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아이가 헐떡거리니까 이 하갈이 방송대곡했다. 다시 말하면 큰 소리 울은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가 와서 하갈에게 눈을 밝히고 샘물을 찾게 해줘서 같이 물을 마시고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 천사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말해주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서 직접 간섭하사 롯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이게 천사들입니다. 또 모세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그 계명을 줄 적에 이 계명을 전달한 자가 누구냐? 스데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뿐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미가올 천사가 나타나요. 이와 같이 이런 역사 속에 증거된 천사가 일한 것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는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저 먼 곳에서 볼 수도 없고 교통할 수도 없으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들은 그것을 천사라고 믿어서, 그렇게 역사했던 천사를 믿어서 천사 숭배자, 천사를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죠. 천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천사 숭배론이
어디까지 흘러왔냐 하면 신약의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이 천사 숭배를 믿게 했어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책망하고 그 잘못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너희는 그것에 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믿음에 대해 확고하게 서줍니다. 가장된 겸손도 안 되고 천사 숭배도 물론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의 중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몇 주 후에 설교를 합니다만 마지막 1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뭐 하는 사람다?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이에요. 보이지는 않아요. 천사도 섬기는 영일 뿐이에요. 그 때문에 상속자, 예수님과도 같은 상속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거듭난 자의 상속자,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섬기려고 보냄받은 자가 누구다? 천사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천사가 여러분 주위에 함께하고 있어. 믿으시면, 왜 아멘에 이상하네? 믿으시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예수님하고 천사는 비교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해요? 4절,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쭉 얘기를 해요. 뭐예요? 우리가 4절, 5절에 보더라도 여러분이 천사는 예수님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고 천사는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상속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상속자임을 천사들을 통해서 경배받을 사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속자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증거한 것을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할 때,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단 선지자가 또한 다윗에게 왕권의 영원함을 말할 때 내 왕권은 계속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니까. 그러니까 그 왕권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오늘도 인용합니다만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고 아들과 아버지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가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는 아들이 없어요. 지금 저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부활의 주니, 내가 재림의 주니 말하는 저 이단들이 말하는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그건 거짓말이죠.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내가 죽고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오직 예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게 오해가 되면 안 되죠. 왜 그걸 오해하고 삽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라고 믿고 삽니까? 난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웃겨요. 왜 그럴까? 오늘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그러니까 잘못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을 대신해 경배도 하고 찬양도 드리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부르는 영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공손히 경배하며 부르는 영이에요. 장차 맏아들 그랬어요. 맏아들은 뭘 말하는 거죠? 큰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큰아들 맏아들이 될 건 뭐예요? 그 다음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 말씀을 알고 믿으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 그 아들 딸이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지고는 절대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뭐예요? 결코 너는 상속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은 왜 못 받느냐고 할 때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설명을 해줘요. 어느 날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물론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건 아니에요.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막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 살아야 될까? 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사는 게 삶이 될까?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염려, 근심,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모든 큰 상급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저에게 뭘 주려고 오셨습니까? 저는 자손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상속할 자는 나의 몸종인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낳은 자가 아니면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내 몸에서 낳은 자라야 상속자가 돼.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들만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들, 그만이 상속자야. 이 말은 뭡니까? 너에게 아들을 준다는 거지요. 이걸 분명히 말씀해 준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여러분 그러시면서 위로차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날 따라오라. 그리고 하늘에 쳐다보고 저 별을 셀 수 있니? 없습니다. 그럼 바닷가에 나가서 너가 바다의 모래알을 세울 수 있니? 없습니다.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건넌 이 땅이 바로 너희의 땅이 될 거다.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속받을 걸 분명히 말씀해 준 거죠. 내 아들이 너를 통해서 많아질 것이며 네 후손들이 수많아질 것이며 내 땅이 바로 네가 건넌 이 땅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넌 나를 믿고 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오늘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아들을 보여주셨어요? 믿으란 말이에요. 믿고 구원을 받으란 말이에요.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것은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은 다 상속받을 우리 것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늘의 보좌도 우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고 잘 믿고 사다 보면 저 하늘의 보좌도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성품도 바뀌어지고 인생의 삶의 방법도 다 바뀌어지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 1장서부터 마지막까지 10장까지 13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같이 망하기도 하고 다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 잘 믿고 축복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증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의 순종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한국 가족 여러분, 예수님과 천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아들 되심과 동시에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자들과 앞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믿을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돌아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단단함을 세우고 변화를 가져오고 예수를 잘 믿어서 천사를 동감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살인자도 올 수 있고 남을 미워한 자도 올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올 수 있고 누구나 다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성부터 바뀌어져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 66권 어디에도, 성경 66권에 1189장 신구약 다 합쳐도 어디에도, 그리고 전체 31,102절 어디에도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이 항상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고난을 주시지 없는 것처럼, 천사를 할지라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